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11월 17일 중고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책 속에 길이 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 유익을 강조하는 격언들이에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한 권의 책 속에는 그 책을 쓴 저자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집대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서는 지금도 여전히 지식과 정보,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깊어져요. 흔히 말하는 교양이 쌓여요.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또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을 조화시킬 줄 알게 돼요. 이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무리 행색이 초라해도 알게 모르게 교양과 지혜가 묻어나와요. 하지만 책을 멀리하는 사람은 아무리 멀쩡하게 꾸며도 빈속이 금방 드러나고 말아요. 이것은 학교 성적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지혜와 교양을 쌓아야 해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왕이면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요? 좋은 책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좋은 사람이 쓴 책이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의 가치는 그 책을 쓴 사람, 즉 저자가 누구냐에 달려 있어요. 단적인 예로 만약 친구들이 이번 한 달 동안에 소설 한 편을 읽어야 한다면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겠나요? 아니면 인터넷 카페에 웬 초등학생이 올린 소설을 읽겠나요?
강도사님 같으면 무조건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어요. 설령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는다고 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자의 역량의 차이가 넘사벽이기 때문이에요.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으면 비록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게 있어요. 하지만 초등학생의 소설은 아무리 재미있게 읽어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금쪽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독서를 하는 만큼 그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최대한 좋은 책을 읽어야 해요. 좋은 책은 좋은 저자가 쓴 책이에요. 좋은 저자가 쓴 책을 읽어야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은 어떤 것이고 또 세상의 모든 저자 중에서 가장 좋은 저자는 누구일까요? 아마 친구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가장 좋은 책은 바로 성경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쓰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지식과 지혜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지혜를 발휘하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식과 지혜가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위에 보면 아는 것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식에 비해서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고 할 때 이 말은 성경을 읽으면 시험 점수가 오른다거나 또 면접 노하우가 쌓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이자 감각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를 얻게 돼요. 지혜는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게 해주고 또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데 도움을 줘요. 한마디로 지혜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줘요.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잠언서를 보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가 금과 돈보다도 낫다고 말해요. 잠언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음이에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미련, 우둔이 있어요. 우둔하다는 말은 어리석고 둔하다는 말이에요. 우둔한 사람이란 마음과 생각의 문이 허술한 사람이에요. 마치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처럼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고 동시에 다 꺼내놓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없고 단순하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둔한 자에게는 합당한 판단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변화시킨다고 선포해요. 시편 19편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다른 본문에서도 동일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3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아까 말했듯이 지혜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이자 감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변화시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력이 없고 미성숙한 사람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숙하고 온전하게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까요? 시편 19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말씀은 우리를 경고해요. 그리고 경고한 대로 따르라고 촉구해요. 경고란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거예요. 경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에는
손대지 마시오, 기대지 마시오 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어요. 담뱃갑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하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어요. 그 외에도 머리 조심, 과속 금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등의 경고를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로 경고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경고를 하는 사람도 경고를 받는 사람도 경고했던 그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했다가는 서로 간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경고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했던 그 일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김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는 참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꼭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 안 돼, 하지 마 라고 경고를 하면 그대로 지키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데 경고를 무시하고 들이대다가 식겁을 해봐야 아차 해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직성이 풀려요. 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일인가요? 이렇게 경고를 무시하다가 해를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생 선배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해둬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경고를 해줘도 당최에 들어먹질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심지어는 너나 잘하세요 라면서 비웃기까지 해요. 그러다가 결국 선배들이 경고했던 나중이 되면 그때 가서야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해요. 그리고는 후배들에게 똑같은 소리를 해요. 너희는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후배 역시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부당하고 잘못된 경고가 아니라면 그대로 따르는 게 좋아요. 그게 안전해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경고를 다 부당하고 잘못된 것으로 여긴다는 데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경고를 무시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경고를 무시하는 바람에 해를 당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끝내 그 고집과 미련, 그러니까 이런 경고 자체가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해를 당해도 도무지 발전이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이것만큼 미련한 게 또 없어요. 경고를 잘 따라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 특별히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의 경고를 잘 따르면 형통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스르면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말씀의 경고를 새겨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곧 지혜예요. 뒤집어 말하면 말씀의 경고를 그대로 잘 따르기만 해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경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경고만큼 애정이 듬뿍 담긴 것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수많은 시행착오와 곤란을 겪으면서 그렇게 더디게 그리고 불확실하게 겨우겨우 알아가야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특별히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무분별하고 쓸데없는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시험 범위와 문제를 다 알려주셨는데 다른 걸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해 주셨는데 엉뚱한 걸 붙잡고 고민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돼요.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기준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지혜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모든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와 지혜가 담긴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로 성숙하고 온전하게 변화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작은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큰 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아 지경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